이제 5번째 세어보니까 5번째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네요. 사실은 제가 3번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스피커라든지 뭐 조명 같은 걸 제가 저기 장원호 목사님과 함께 고치고 설치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전기공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저기 성탄절 때 저희 가족이 여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5번째. 제가 단에 쓰는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이 단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제 아들 제이슨이 여기서 잠시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알래스카로 가서 그 알래스카 주정부 병원 그 약사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여간 그 제이슨 많이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해준 것 때문에 많이 그 고마워했는데, 정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제 딸이 또 저기 제니가 집에 돌아가다가 아빠 설교 듣고 싶다고 해서 지금 잠시 왔네요. 그래서 제니는 저기 햄튼에서 약사로 또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한국 갔다가 온 지 3일 됐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간 이유가 한국에서 이제 그 국제 이 성경 워크숍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이제 다행히도 제가 거기서 이제 전 해외 이제 한 140명 정도 이제 그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제가 감사하게도 발표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발표하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은혜도 나누었고 그러는데, 주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 키 팀인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주제, 근데 이 주제를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방문 때 장원호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여기 오기 한 5일 전쯤에 제가 이제 군포 안양을 갈 일이 있어서 그 장원호 목사님은 수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뭐 국수집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수집을 가서 저는 잘 찾아갔는데, 이분이 한국을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지도 볼 줄을 잘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냐? 그게 거기 도대체 그 보이는 데가 뭐가 보이는가 한 번만 말해봐. 뭐가 보이냐고, 그 주변에 무슨 안산 치과가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하고 있는 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계시냐? 자기가 여기를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꼼짝 말고 계시라. 내가 그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길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잘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시냐 그랬더니, 오랜만에 가가지고 첫날 저녁에 온 그 처가부터 다 모여가지고 1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나 됐겠네.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오늘 설교 잘 부탁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36분에 시작했거든요. 35분. 제가 딱 30분 장원호 목사님한테 제가 몇 분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는 보통 30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보통 40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한테도 여쭈었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면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견디니까 40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40분이냐? 40분은 유치원생들이 1시간 강의 레슨이 40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45분,
중고등학교가 50분, 대학생도 50분이고 대학원생이 70분. 아세요 그거? 그게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그걸 실험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은 35분에서 40분 정도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안 돼.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40분인 거예요. 수업 시간 하나가 보통 30에서 40분. 중고등학생들은 45분에서 50분. 대학생은 50분, 대학원생은 7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치원생 정도는 되잖아요. 40분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이걸 집중 못하면 여러분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을 집중을 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부하는 건 40분을 집중하라. 약속 하나예요. 약속. 만일 여러분이 40분만 오늘 집중을 하시면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그 발표했고 또 성경이 정말 뚫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여간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실제로 생명나무의 권세가 생겨요. 이 얘기가 어렵죠? 근데 쉬워요. 한번 여러분이 집중하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주차장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했고 또 우리 장원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저는 여기 한 번 쓰고 다시는 안 쓸 거예요. 제가 언제 쓰겠어요? 또다시. 그러니까 딱 한 번이에요, 이제.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수 시대 때도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딱 12명 예수님이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12제자들도 다 비실비실했어요. 여러분 여기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서 몇 명만, 제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오면서 저는 1시간 30분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대언자로 쓰는데 몇 명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몇 명? 제가 이렇게 세어봤어요. 몇 명일까? 그건 비밀이에요. 그 몇 명만 오늘 집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수학. 한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 그리고 왜 수학을 하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수학을 풀어요. 잘 풀어요. 문제 나오는 걸 잘 풀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수학을 내가 왜 공부하냐? 수학이 도대체 뭐냐? 수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수학을 배워서 무슨 목적이 있냐? 왜 내가 수학을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수학을 공부해. 누가 더 수학을 나중에 잘할까요? 여러분이 그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시면 되고, 이 얘기를 성경으로 끌고 갈게요. 성경.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냅다 그냥 성경을 왜? 그리고 막 성경 막 통독 100번 했다. 막 10번 했다. 난 1년에 성경을 2번 읽을 거야. 3번 읽을 거야. 다. 그렇게 막 열심히 읽고 외기도 하고. 그래.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구절도 잘 외. 두 번째 사람은 성경이 뭐냐? 성경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성경을 내가 공부하냐?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되냐? 성경은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려고 이 성경이 있냐? 여러분 한 번이나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 도대체 성경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성경을 내가 읽지? 성경에서 내가 뭘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중에 가서 성경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겠어요? 두말하면 그쵸.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는지, 더 크게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신나게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어쩌자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유보하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떼어보실래요? 떼어보실 때가 안 떼어도 되는데 떼어보시면 더 좋고. 아니 구절 아니 성경 구절. 예. 저기 보면 저 구절에서 9절을 이제 보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8절 떼어졌는데 9절을 한번 떼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다 아니까. 자, 질문. 두 번째 질문. 저 문장 속에서 선악과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시간 5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대답 잘못하면 쪽팔리니까 대답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다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자, 잘 봐요, 이제. 내가 왜 여러분의 IQ를 내가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놓아뒀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선악과 그러면 나쁜 나무처럼 인식을 해.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인데 저것을 먹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먹는 순서가. 하나님이 잘 들으셔요. 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걸 제가 깨달은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들으니까 쉽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함께 두시고 저걸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순서가 뱀의 꼬임에 이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3장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여기 있어서 이게 상당히 힘드네. 예.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선과 악을 안다.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선과 악을,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으시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모든 지금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판단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지식을 필요로 해요. 지식을 원하고 지식을 좋아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가 아니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두 번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요. 분별. 예수님의 마음이 분별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예수를 먹으면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요. 자,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말해요. 눈으로 본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봐요. 어떤 사람이 도둑이야. 또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건 누구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생명나무 예수를 먹은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기꾼을 보거나 도둑을 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사기꾼이 됐을까? 저 사람은 참 고아로 자랐나? 저 사람 부모가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뒤에와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예수를 먹은 사람은 눈으로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진실을 봐요. 진실. 그래서 그 안을 보는 걸 진실을 본다고 그래요. 예수를 생명나무로 먹은 사람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생명나무 예수를 먹은 사람은 사실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했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성경이 참 완전히 좀 뚫렸으면 좋겠다. 성경이 진짜 한번 쫙 관통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없으셨나요? 저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우리 여러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가보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저는 사실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공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한국에서 여러분 쓰는 휴대폰 개발하는 팀에서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휴대폰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 정부가 그 휴대폰 개발한 거 아세요? 그 휴대폰 개발한 최초의 부서에서 저희가 팀이었어요. 그 팀.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늦게서 저는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족해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몇십 년씩 신학 이렇게 하고 목회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정말 성경을 저렇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그런 디자이어가 나한테 있었어요. 이제 워싱턴에 가면은 성경을 히브리어로만 읽는 분들이 계세요. 헬라어로만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갖고 이 성경 하나를 전부 다 거의 다 완전히 꿰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다 아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용을 다 외우거나 헬라어로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는 완전히 안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왜 쓰였는지를 알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어느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장원호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할 때 딱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제가 약속한 게 그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 주일날 11시 대배를 드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요. 그 설교 다 달라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다 다른데 딱 주제는 하나예요.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잘 들으세요. 생명나무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먹일까? 이것이 딱 한 주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서 깨달았갖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인데 이걸 이제서 깨달았다요 제가? 저는 정말로 이 성경을 너무나 이걸 정말 한번 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영철 전사님 어디 계시냐? 내가 영철 전사님 있는 린치버그 교회 이택래 목사랑 저랑 절친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언약을 가지고 씨름을 해갖고 언약으로 성경을 뚫었어요. 그때 그 기쁨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번에 제가 워크숍을 한국에 섰을 때는 뭘로 뚫었냐? 신부 단장이라는 주제로 뚫었어요. 제가 이제 두 개로 양쪽을 딱 뚫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이 성경을 저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아버렸어요. 어떤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이 뭐에 연결되어 있다? 언약이나 신부 단장이라는 주제에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게 중에 하나 키워드가 뭐냐면 생명나무 예수야. 이 생명나무 예수를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창세기에서 이 계시록까지 한 주제 딱 키워드가 흐르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생명나무 예수를 먹일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먹거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은 절대로 안 먹거든. 감기약하고 감기약 젤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감기약하고 예를 들면 사탕하고 한 바구리를 놓아서 꼬마한테 어린아이한테 주면 애들은 감기약 안 먹잖아요. 사탕만 먹지.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감기약을 먹일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뭐 하라 나오잖아요. 그건 율법이야. 여러분이 절대로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만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게? 여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주제가 하나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너무 오늘 또 찬양 막 엄청나게 찬양하시고 그러시더구만.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이 생명나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여러분이 그때서 비로소 그렇구나.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진짜 약속을 할게. 내가 죽어서까지 약속을 할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예수 그 생명나무를 여러분한테 먹여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안 먹어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비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여러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설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계속 설교를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만 전했어요. 이 말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뚫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제가 암 환자를 고치더라고요. 제가 고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안수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안수해 본 적이 없는,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안수해서 누구를 낫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가 이 성경이 딱 뚫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5명의 암 환자를 연일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한 분은 진짜 내 눈앞에서 그분이 대장암이 완전히 낫는 걸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랬다고. 하여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뚫리고, 이 성경이 딱 한 주제, 나한테 예수님이, 예수 생명나무인 예수를 나한테 먹이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이 성경이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 그림 하나 띄워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y는 이꼴 fx라고는 중학교 1차 함수예요. 제가 공학을 한 사람이라 저는 수학으로 이렇게 하면 쉽게 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저 x라고는 저 변수가 저 y가 되려면 중간에 fx라고, 저거 좀 이상하게 뭐 빠졌네. 그게 지금 저 워드로 안 띄우니까 중간에 저기 그림이 빠졌네요. 거기 보니까 그림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약간 빠져서 그 안 나오는데 그 컴퓨터에 그게 워드가 없으니까 지금 저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비슷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런 것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y는 이꼴 fx, 제가 뭐 됐네요. 이제 나왔네요. 감사해요. 저 y는 이꼴 fx가 되려면, x가 y가 되려면 저 fx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 fx를 거쳐야 y가 돼요. 그래도 fx가 뭘까? 하여간 어쨌든 뭔지 몰라. 저 블랙박스예요. 함수. x라는 변수가 전혀 다른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fx만 있으면 전혀 다른 y가 되는 거예요. 자, 저 얘기를 성경에 이제 제가 적용시키려고 여러분한테 저걸 보면, 그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원석이나 원석, 보석, 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창세기에. 근데 그 원석, 그 금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거친 보석들이에요. 거친 보석. 창세기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보석, 뭐 호마노, 뭐 금이 있더라. 그 강 밑에. 강 밑에 그냥 있으니 얼마나 거칠겠어요. 요 원석이 계시록 21장 11절에 가면 세상에나 새 예루살렘 성, 교회,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석.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냐? 아니, 창세기에 있던 그 원석이 뭐를 거쳤길래 보석이 되냐? 이 성경. 이 성경을 거치니까 원석이 보석이 되더라는 거야. 성경이 뭐냐?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거치니까 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구약과 신약과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그 모든 다 거치면서 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계시록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40년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40년, 여러분 인생 40년이 저기 6천년하고 같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천년이거든. 여러분의 인생은 40년.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지나서 고린도전서, 서신서, 계시록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40년은 광야의 40년인 거야. 이 땅에 여러분이 40년을 사는 삶이 여러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 개떡 하나도 없이 모세가 딱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깎이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때는 자기 믿음으로 건넜어요. 어쩌자고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원석 같은 거친 교만함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들을 어떻게 해서 40년 지난 후에 이 교회의 재료가 되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까? 40년 동안 여러분은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in your daily life you may have so many painful situations, so many things, hard work,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난다고요. 실현하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그리고 실패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여러분을 깎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뭘 말한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예수를 먹여서 그 선악을 먹은 독을 빼고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느냐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약속을 하신 거야. 뭐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바꿔주겠다. 내가 너를 바꿔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진짜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이 성경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거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이것만 딱 줄기를 잡으면 줄기를 딱 잡으면 가지가 무슨 장원호 목사님 와서 설교를 계속 하실 거예요. 다른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면 설교 들어봐요. 아 지금 저분이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지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나한테 심어주려고 생명나무인 예수를 나한테 집어넣으려고 지금 저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외에 다른 그거 아니면 아 저분 설교가 잘못하는 거야. 괜히 농담이나 하고 재밌는 얘기나 하고 예화나 많이 하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록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각자 한 30-40명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전히 선악과가 있어요. 여전히 선악나무가 여러분을 자라고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신 적 없으신가? 혹시 오늘 아침에 또 자녀하고 다투신 적, 또는 어떤 일로 속상한 적,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한 적, 다 선악나무를 먹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every moment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예수를 여러분한테 먹이시려고 조금이라도 먹이시려고 조금. 그래서 여러분 인생 40년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눈물 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켜서 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 이게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딱 2-3분만 저한테 2시간 하라고 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참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못합니다. 원래 준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해봤자 소용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자, 한 가지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인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눈으로 본 것을 사실로 말해서 사람들 상처를 주고 그런 내 모습에 주님이 생명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나는 그때부터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냐고 분별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원치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면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 wisdom.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혜가. 모든 것이 주님의 지혜 하나면 that's good enough.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짧아서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하셨지만 한 가지만, 성경은 나에게 예수, 생명나무 예수를 지금 먹이시려고 매 순간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주님 저한테 생명나무 예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생명나무 예수를 먹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돼. 주여 제 아들 잘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좀 사업 그런 거 그건 안 돼. 초등학문 초등학교 아이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생명나무 예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생명나무 예수를 먹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선악을 먹은 이 독소를 빼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 오시옵소서. 저한테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다른 것들은 다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나무 예수를 구하시면 그 다음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